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시편을 보시면 시작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끝도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습니다. 146편만 그런 것이 아니라 147편도 그렇고 148편, 149편, 150편 146편서부터 150편까지는 모두 다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편은 송영으로 쓰여졌던 시편이 아닌가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하죠. 다윗이 쓴 시편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니까요. 누가 쓴 시편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시편 그 자체로만 우리가 놓고 같이 그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어떤 성공이나 업적이나 이런 것들을 과시하면서요, 모든 문제의 답을 찾을 것처럼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이 세상에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가 다 예외 없이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이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온전히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문제에 대한 온전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생은 고해다. 그 미국의 심리학자인 스캇 팩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첫 문장에서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인생은 고해, 곧 고난의 바다이다. 불교에서 주장하는 이야기인데, 이분이 자기 책 서문에 이렇게 이 글을 인용해서 썼습니다. 스캇 팩이라는 사람이 이 문장을 사용을 했던, 불교에서 이 문장을 사용을 했던, 이것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가장 적나라하고 사실적으로 표현한 그런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 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면서 자주 범하는 실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실수가 뭡니까? 그 인생의 난제들 앞에서, 그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항상 헛된 것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 인간들이 의지하는 그 헛된 것들 중에서 제일 먼저 꼽는 것이 세상의 권력을 제일 먼저
꼽습니다.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참 헛된 것이고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 인간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최고의 약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살지도 못하고 죽는다. 그의 머릿속에 아무리 훌륭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생각을 펼칠 수 있는 시간은 아주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남과 동시에 그 사람의 생각도 더 이상 펼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런 그 사람들의 생각, 어떤 이념 이런 것들을 숭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쥐고 있는 권력을 제일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3절에서 시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설사 그 사람이 아주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제한적이고 그리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다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자, 지금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세상의 권력을 다 쥐고 있는 고관들이라고 하더라도 권력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이 무력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무리 자기가 좋은 생각 또 그 세상을 좋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좋은 생각, 그 아이디어는 죽음과 함께 다 이제 땅에 묻히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의지하고 우리가 나아가다가는 결국에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실제적인 도움도 크게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자기 뜻대로 다 움직일 것 같은 그런 대단한 권력이라고 하더라도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그 방법들, 뭐 사람을 의지한다든가 아니면 과학을 의지한다든가 어쨌든 세상적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을 해라. 그것을 의지하다가는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의지하다가는 반드시 방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한때요, 과학이라든가 그 과학의 기술로 인한 발전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학이 발달하면 그리고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이 세상은 부러울 것이 없는 우리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더 살기 좋은 더 완벽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그 과학기술은 오히려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파괴합니다.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새로운 질병과 바이러스들이 출현을 합니다. 요 몇 달 동안 이 바이러스로 희생된 사람의 숫자가 100년 내 세계에서 일어난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보다도 많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속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결과는 점점 갈수록 아주 참혹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00만이 지금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었는데요. 이제 거의 60만 정도가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한 0.5%의 치사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00명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5명이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히려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거기에서 오는 후유증이라고 과학자들은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았는데요, 우리가 의지하던 그것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더 해결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한 문제들을 양산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여전히 그 과학과 기술에 매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을 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어도 분명한 것은 그겁니다. 더 문제가 많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래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그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과 진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 뒤를 따르는 이런 그 어두운 면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지하지 말아야지 될 것, 세상의 권력도 의지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과학과 기술이라고 하는 이 발전과 진보라고 하는 이런 신화에도 우리가 절대로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것이 아주 대단한 방법인 것처럼, 그것이 아무리 묘수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설득시키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절대로 설득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시인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그 모든 온갖 난제들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지 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 5절 말씀을 보세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처음서부터 하나님하고의 어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참된 삶의 의미를 찾고요, 참된 평안을 찾고요,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차단이 된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어떤 평안도 누릴 수가 없고 어떤 안식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인간은 결코 참된 길을 찾을 수가 없고요, 온전한 만족을 경험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요, 내가 의지해야 할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좀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했었죠. 하나님은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 혀의 말까지도 다 아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입의 혀의 말, 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대과학도 우리의 생각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읽는 것도 녹록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우리의 생각을 알아내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기는 합니다만은요. 그 성과라고 하는 것은 너무 미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을 다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혀의 말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의 창조자시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인간만 창조했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전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당신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그랬습니다.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나를 선함으로 의로움으로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왕이 되신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시인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정의로운 공의로운 일들을 지금 또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힘없는 약자들을 악한 세력들의 압제에서 보호하시고 굶주린 자들에게는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이죠.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갇힌 자들에게는 자유를 주시고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선하게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선하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면은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시인은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선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이 세상이 들어와야지 되는데요. 이 세상이 악하지 않습니까? 사단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여전히 삼킬 자를 찾아서 세상을 두루다닌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통치하시는 그런 세력과 사단마귀가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이 악한 세력이 지금 이 세상에서 부딪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 전쟁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터를 제대로 인식을 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잘 인식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의 지식 속에서 우리가 분별함을 알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상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이 악한 세상을 아주 다 요약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알기 쉽게 이 세상을 이해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셨다 그런 말입니다. 어디에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성경에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조용히 묵상을 하다 보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 세상의 이치를 더 확실하게 깨달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세상에서 내가 정말 의지해야지 될 곳은 어디인가, 내가 정말 의지해야지 될 대상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합니까? 모든 문제 앞에서 그것이 부부지간의 문제이든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이든 가정에서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이든 또 그 외에 밖에 그 세상살이에 관한 문제이든 여러분 답은 다 성경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게 될 때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도 해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해답이 아니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과학이 해답이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편리한 것 같고 편하게 나를 만들어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치명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를 해서 우리를 더 불안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절대로 해결책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만 모든 문제에 해결책이 있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그 어떤 문제들이요, 그 문제가 자그마한 문제들이고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은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큰 파도 같은 그 문제가 몰려와 가지고 내 정신을 혼박 다 뽑아 놓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될지 정말 암담하고 벼랑 끝에 선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우리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나한테는 그 문제가 큰 바위 같을지라도 어마어마한 파도 같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에 화들짝 놀라가지고 어쩔 줄을 모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의 그 놀람이 무슨 일이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전능하신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네가 그 문제 앞에서 그렇게 놀라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너 혹시 믿음이 없는 거 아니냐? 너 혹시 나만 의지하지 않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또 묻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내가 놀랄 일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큰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분명하게, 이 사실을 정말 확실하게 믿는다고 하면은요, 이 세상이 아무리 고해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문제가 끝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결코 당황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파도같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고해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믿어도, 내 믿음이 아주 좋아져도 문제는 여전히 내 앞에서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 그 문제를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느냐 그런 말이죠. 사람을 의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세상의 어떤 그 방법으로
지금 내가 처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아무리 크고 난해하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그 문제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를 당했는데요, 저는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어떤 방법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문제를 내가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으라, 그런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도 비명을 지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지 될 터인데 모세는 이미 벌써 죽었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됐는데 여호수아마저도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두려움은 언제나 사단마귀가 내 앞에 펼쳐놓은 올무예요. 여기에 딱 걸려들면은요, 우리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주일 설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내 안에 그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덫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그 덫이 가드일 수도 있고 가사일 수도 있고 아스돗일 수도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좀 찾아보셨나요? 여러분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지금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당장에는 내 살아가는 삶에 신앙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을 그냥 내가 모른 척하고 묵인하고 그냥 지나쳐버리게 되면 그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3년, 5년, 10년이 지나는 동안에 거기에서 내 인생의 골리앗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불신앙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자식의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고 내 남편의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것들이 내 인생의 문제로 나타나서 내 인생을 막 뒤흔들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가사, 가드, 아스돗 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내 안에 그런 불신앙들을 다 제거하시고 이제서부터는 당당하고 자신 있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순전히 의지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자,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이 내 입에서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